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유함은 그가 입은 옷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입은 자색 옷은 매우 비싸서 이 최상위의 3% 정도,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재벌들 얘기하죠. 그 재벌들만 입을 수 있는, 재벌들보다 아마 더 부유한 사람들일 겁니다. 최상위 3% 정도니까 그 최상위 3%의 계층인 왕족이나 귀족들,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 그것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색 옷입니다. 이 자주색으로 염색된 이 옷은요, 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요, 이 옷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이 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곳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비싼 거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로 이 자주색 옷을 판매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자주색 옷을 판매함으로 그가 부유함을 누렸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입은 이 옷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고운 베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이 린넨이라고 하는 섬유, 린넨이라고 하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이 아주 편안하게 그 당시에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속옷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운 베옷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단벌 신사예요. 대부분의 겉옷이 한 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너희도 너희의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장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들에게는 이 겉옷이 단벌이에요. 단벌. 내가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내 딱 하나 입은 옷, 그 옷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홀딱 벗고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다 주고 나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당시에 이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집에는 항상 음식이 풍성했을 겁니다.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의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이 로마의 그 파티 문화, 로마의 그 잔치 문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음식을 먹고 토할 정도로 먹습니다. 음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음식을 넣고 내가 배부르면 토하고, 토해내서 또 채운다, 또 빈 다음에 다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게 그 파티의 문화였습니다. 그 정도로 음식이 풍족한 거예요. 음식이 막 잔치자리에 넘쳐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이 집에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음식이 풍성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아주 그 음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거지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지가 그곳에 앉았다라고도 표현 안 하고 그곳에 왔다라고도 표현 안 하고 그곳에 버려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거지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거지는 거동조차 할 수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심히 굶주려 있고,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의 온 몸에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종기와 그 부스럼이 가득하고 그 부스럼과 종기에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그걸 둘둘둘 감싸고 그를 다 이렇게 싸매는데,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그렇게 붕대가 흔한 것도 아니고 천이 흔한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날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거지가 무슨 이걸 얼마나 날마다 갈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을, 고름이 묻어있는 천이 그대로 그냥 여기에 떡이 지고 붙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핥았다 그래요.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어. 개들이 와서 하여튼 뭘 하든 그들을 쫓아낼 힘도 없이 그저 다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부잣집에서 먹다 버린 음식. 이 성경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예요. 음식 쓰레기. 그 음식 찌꺼기 그거라도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전에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할 때 그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그때 우리의 그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내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거라도 내가 먹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지는 그냥 그렇게 굶어서 굶주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큰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한 방울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곧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음부에서 괴롭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 내가 왜 괴로움을 받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 그 좋은 것으로 뭘 했느냐? 그 좋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날마다 호의롭게 지낼 때 나사로는 괴로워했다. 네가 그 음식 찌꺼기라도 주었느냐? 그는 고난을 받았다. 너는 그때 나사로의 괴로움을 긍휼히 여겼느냐? 너는 상의 음식을 나사로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나사로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부자라는 그 인식은요,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저 부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 여겼던 그들에게 그렇게 부자된 너희는 너희 주변에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 그 나사로들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너희가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질문의 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에 바울에게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 그걸 이제 연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기 위한 헌금인 연보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걸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는 연보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또 환란을 겪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빈곤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자라고 해서 그 헌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은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 그런 많은 교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연보의 문제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연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 그 자들로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말씀, 그 뒤에 오늘 연보의 말을 하면서 이 연보의 문제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에 썼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들은 다 그러죠. 다 필요한 데 썼다고. 다 살림에 다 필요한 데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정말로 필요한 데 썼는지 어땠는지 저는 뭐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쓸 때는 다 필요한 데 쓴 거예요. 근데 사용한 지출 내역을 이렇게 다 뒤돌아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지출은 도대체 이걸 뭐 했었지라고 기억도 나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드 맹소서를 이렇게 쭉 이제 문자 온 거를 이제 보다 보면 도대체 이건 내가 어디다 썼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그 지출들이 있어요. 또 어떤 지출은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지출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줄줄 새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모두 다 헛되게 사용된 거죠. 사람들은 내게 쓰는 돈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헛되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괴로움, 그 괴로움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돈은 헛되지 않은 돈입니다. 2023년에 안산에 분홍색 우산녀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8월달 여름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이 단원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 그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곁으로 한 여성이 다가와서 자신의 우산을 기울여서 할아버지의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 맞는 것을 막아줬어요. 핑크색 우산이었답니다. 그 우산으로 막아줬어요. 그 여성은 이렇게 우산을 기울여서 막아주니까 자신의 이쪽이 다 이제 젖는 거예요. 그 비에 젖으면서도
1km 정도를 그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밥 사드시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마트 가서 돈을 찾아갖고 와서 돈을 이제 뽑아갖고 와서 3만 원을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자가 이 여성을 수소문해서 찾는 거예요.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여성이 교육업에 종사하는 뭐 학교인지 학원인지 뭐 교육청인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업에 종사하는 자녀를 둔 엄마랍니다. 그 엄마를 찾아서 이제 이 엄마의 가족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은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조차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의 엄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선행을 가족들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여인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 여성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이 끝끝내 인터뷰를 거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보낸 내용이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걸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안산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 어느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처럼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걸 당연히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삶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그 긍휼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나오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소돔은 매우 풍요로웠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풍요로웠던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소돔이란 도시는 그 풍요와는 반대로 궁핍한 자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동성애와 그 성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풍요함을 누리거나 그 풍요함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소돔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궁핍한 자들을 돕는 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순종하는 그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연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리 준비하라 합니다. 내가 가서 급하게 모으지 말고, 급하게 막 성금 이렇게 막 모금하듯이 모으지 말고 너희가 매주 너희가 그것을 해서 모아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연보를 위하여 매주 첫날, 즉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의 날에, 오늘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즉 교회는 매주 첫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세례와 성찬을 베풀 뿐 아니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일부로서 바로 연보,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매주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 한편 우리나 또한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것이 우리가 쓰이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며 돕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헌금을 드리면서 매주 그 헌금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행해집니다. 즉 각자의 형편에 따라 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지갑 속에 단돈 1,000원 한 장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헌금은 금액을 떠나서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락함, 그 안락함을 바꿀 의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릴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건 내 삶의 안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책자들이 있었고 책자를 나르는데요. 책자를 나르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들기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편에다 이렇게 한쪽에다 모아놓고 저 또 갖고 가야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는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목사님이 옮겨다 주신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누군가는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서로 지는 거, 그렇게 짐을 같이 드는 건 내 편함, 내 안락함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보라는 건 단순히 그냥 헌금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실제로 나누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순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결과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난 그때 무엇을 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살렸는가? 너의 풍성함은 누구의 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꺼이 드림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연보의 행위가 단지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를 닮아가는 실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소돔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나의 부요함이 나만의 소유와 나만의 크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나눔의 깊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주 첫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이며 또한 이 연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어떤 이는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부유할 수 있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난하심 같이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긍휼하신 은혜를 내가 또한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 부르며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풍요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물질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 매주 주 앞에 함께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신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형편이 부족하여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과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돕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불가능할 것 같은 아버지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먹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는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염려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께 어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죄의 문제로, 병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즐거움과 날마다 평안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